여러분 이제 오늘 로잔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잘 일구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잔 대회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일일 수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도행전의 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 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꿈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자운동은 뭐 이름이 좀 낯설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이고 협력하고 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자운동에 대한 내용도 잠깐 설명하고요. 특별히 이번 2024년에 열리는 로자운동에서, 로잔대회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함께 섬기고, 또 함께 한국교회가 우리가 뭐 다 그 대회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은요, 제가 넘기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데요. 이걸로 넘겨야 되나요?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1974년에 시작된 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1974년에 시작됐고, 근데 그 모임이 로잔에서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잔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왜 그냥 로잔 운동이라고 부르게 했냐면, 이거 계속할 생각 없었거든요. 한번 모여보자. 한번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럼 또 한번 모여보자, 또 한번 모여보자, 그러다가 지금 4번째까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15년마다 한 번씩 모이게 됩니다. 자, 1970년도에 당시에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 후, 그러니까 1945년 정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이러면서 선교지에서 기독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서구가 비서구에 가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식민지화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구교회가 또 당시 또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뒤를 따라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정복한 나라들, 그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 지역에 또 유럽의 국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의 열강세력들이 다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떠나고, 또 유럽이 다 떠나고, 프랑스가 다 떠나고, 남미에서 스페인이 다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복음도 떠나라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우리 땅에 다 철수하라,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예외 있던 한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복음을 전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서구가 우리의 독립운동과 우리 민주화운동을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은 복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한국같이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와 어마어마한 샤머니즘의 세습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지만,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서구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기에 왔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서구가 다 철수하게 됐잖아요. 뭐 중국도 그렇고 잘 철수. 그러니까 그 서구가 가져왔던 기독교가 서구의 열강의 세력하고 같은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철수하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가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당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은 서구였습니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중심에 있던 기독교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소위 말하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진입하면서 서구의 교회들이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아까마까 그러고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더 융성해지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어마어마한 전환기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구에 있는 복음자들이,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복음주의자는 간단하게 포함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성경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일이 위기 상황에 이기게 됐고, 또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유럽 안에 기독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자꾸만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자꾸만 교회가 그 동네의 섬처럼 존재하게 되잖아요. 동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들만의 집단이 되어져 버리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떠나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영국과 미국의,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쾌락으로 바뀌고, 그래서 마약하고, 그러면서 그런 대표적인 운동, 세속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인의 진화론, 그다음에 프로이드의 그런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가 점점 그 사회 안에서 빛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모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인 것이 1974년에 로잔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로잔 1974년 대회를 통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별개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별개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불의와 또 부정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 하는 관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은 당시 남미에 있던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되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이제 그 전도지가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 안 믿으시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를 영접하시면 천국, 되게 이런 논리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남미에서는 이미 캐토릭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 복음자들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전쟁과 가난과, 그때 남미가 공산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됐잖아요. 전쟁과 가난과 또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걸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복음자들이 해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성경의 권위, 서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복음을 삶으로 전파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각성이 1974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시아 사람이나 동양권 사람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좀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지막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정말로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들, 소외된 자들 찾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때로는 복음 전도에만 너무 열심을 내다가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의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먹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했구나. 또 한쪽에서는 그냥 빵만 주고 그것만 했지만 참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구나. 이걸 통합해야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서구에는 이게 분리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여러분 개화기 때 기독교 인구가 1%인지 3%밖에 안 됐는데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잖아요. 또 개화기 때 1900년 초 지금 여러분 각 지역에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립 여자 중고등학교는 다 교회가 세운 겁니다. 여성들을 일깨우고 여성들의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처음부터 복음은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양분되기 시작했다. 그걸 통합해야 된다. 그 논의를 함으로 복음지대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맞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안에 복음화가 활성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74년대 때 아주 중요한 그 발표 중에 하나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선교가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있느냐? 아마 여기 옛날에 퍼스펙티브 훈련 받으셨던 분은 이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까지 서구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는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교는 해외로 가는 거라고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구분해요? 선교와 전도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구분하면 전도는 같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선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왜 복음을 못 들었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말로 복음을 잘 전해도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넘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문화가 다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선교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식민지 시대, 식민지 열강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이 유럽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영토를 점령하고 그 영토에 선교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영토에 가가지고 뭐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고 칩시다. 보통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일본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후지사나 예즈미소라 뭐 후지사나 예즈미소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물론 그 사람들이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해외에 가서 거기를 통치하고 거기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자꾸 이렇게 이게 캐톨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개종이에요. 개종.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개종이 아니고 회심이에요.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개념으로 선교를 보게 되면 선교가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기독교 세력을 반대하니까 우리가 그 국가에 못 들어가지 않냐. 선교를 국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즉 문화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종족들에게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 왜요? 한국 교회가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 복음하기에 이미 충분하니까요. 예. 그런데 어떤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언어를 넘어가야 되고 문화를 넘어가야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거 쉽죠? 되게 어렵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죠? 영어 30년 배웠는데 아직까지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 그래서 아무도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데는 굳이 안 가도 돼요.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뭐 연약한 교회 도와주고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하나도 없는 문화, 그들 안에 교회가 없는 문화에게 누군가가 가야 되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국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족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있는 종족은 놔두고 복음이 없는 종족, 그걸 소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확인해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랄프 윈터라는 학자가 했습니다. 그 랄프 윈터라는 학자가 로단 74대에서 20분 동안 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문 하나 발표하는 게 20분이면 되거든요. 20분 동안 발표했는데 이 20분이 세계 선교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막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중요했어요. 나라에. 근데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구나. 종족별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로단 74대회 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는구나. 그래서 온전한 복음 혹은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가야만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미전도 종족을 하시잖아요. 이 일이 로단 74대회 때 많은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깨달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식민지 시대의 형태의 선교를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것. 근데 그 다른 문화가 멀리도 있지만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교회가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유학생, 그 다음에 이주민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너무 정확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여러분 옆집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5년 10년 살았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골목마다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10년 살아도 교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여러분이 접근 안 하니까요. 나 그 나라 말 모른다고. 저 사람들 뭐 여기 와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일하러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나라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다 상류층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60년대 처음 막 이렇게 때 뭡니까 그 독일에 광부 가고 막 독일에 광부 갔다고 해서 뭐 정선에서 탕 캐던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온 사람이 간 거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갈 때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갔잖아요. 똑같아요. 얼마 전에 4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400명 도착한 거 기억나세요? 한꺼번에 예멘 난민이 비행기 2대에 꽉 차가고 왔어요.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아, 이 무슬림들이 떼거리를 한국에 몰려오는데 이거 저것들 내보내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들이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예멘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처음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3개월 이상 못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말레이시아와 제주도가 무비자로 들어올 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제주도 사이에 저가 항공이 개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무조건 어디 티켓 떼는데 아무나 간 거예요. 그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한 거예요. 400명.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들을 저 전쟁 난민이니까 그냥 나가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니네 머물 수 있다. 그래서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해 줬어요.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비자를 연장해 줬냐면 3D 업종에서 일한다는 조건 하에 비자를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3D 업종에서 일했다는 공장 주인의 사인을 받고 가야지만 또 1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여러분 어느 날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예를 만약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위 말해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400명의 예멘인들이 다 자기 나라의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뭐 교수, 변호사,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1년씩 머물고, 머무르려면 3D 업종이 일해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그들 다시 만났어요. 한 지금 3년, 4년 지났거든요. 3년, 4년 지나고 그들 만나보니까 다 정신병자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못 한 번 안 박아봤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펜떼 굴리던 분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에 가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 들어가면서 막 한 방 조그만 방에 10명씩 뭐 꾸겨서 자면서 이러면서 이분들이 다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다 갔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멘에 선교사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막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탑 클래스 사람들이 한국에 400명이나 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가 단순히 멀리 가는 게, 당연히 멀리도 가야죠. 왜요? 복음을 하나도 안 들었던 민족들이 여전히 거기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150개국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먹고 살려서 일하러 왔잖아요. 한국에 최근에 무슬림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에서 50,000명 다였어요. 지금 30만 명이에요.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지금 뭐랄까 이렇게 막 놀래 있어요. 막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무슬림이 왜 많아졌어요? 그들이 여기 무슬림 전파하러 왔어요? 무슬림 전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 노동력 없기 때문에 오라 그래서 온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무슬림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원래 무슬림인데. 뭐가 문제예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한국 사회 무너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예. 굉장히 빠르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사역해서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복음화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 많아지면 오면 올수록 다 복음화하면 복음할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개념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문화에게 가는 거구나. 그 문화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구나. 이런 자각을 이런 로잔대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잔대가 끝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그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집사는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을 믿는다, 이런 걸 믿는다, 이런 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이전에 성경의 권위,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음전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동시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복음전도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웃사랑하는 거 중요하다. 이게 하나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으로 선언문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기독교 선언문이나 신앙 고백에 안 들어갔던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기해보면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안 들어가 있던 단어예요. 또 7번째는 전도를 위한 협력.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또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예. 또 10번째 항목에 보면 복음전도의 긴박성도 있고 복음전도의 문화. 여러분의 표어가 복음, 문화, 선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과 문화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문화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은 문화의 포로자가 되지만 나중에 그 복음이 문화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앤드류 월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문화 안으로 들어가요.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근데 그 복음이 거기서 작동하면 복음이 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과 리더십,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도 신앙 고백에 들어가요. 옛날에 이런 걸 신앙 고백에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또 자유와 핍박, 정치, 자유와 핍박,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신앙 고백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일부로 삼아야 된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 그 자체예요. 정의가 뭐냐? 복음을 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신 성령님. 그래서 복음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근데 그 복음을 표현해낼 때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쉬운 말로 하면 언행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입술만 뜨는 거 아시죠? 입술만 천국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지옥에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고 다른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설교하고 제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저는 너무 괴로워요. 집에 가서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집회 가서 나중에 이렇게 끝날 때 기도 제목 내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아요. 나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살아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복음을 회복하자. 이게 이제 74년 대회에서 나왔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복음 전은 어떻게 하고 사회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세속주의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또 그다음에 무슬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논의하는 일들이 15년 동안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책들이 세계 교회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모여보자. 그래서 두 번째 모임이 89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마닐라에서 2차 로잔 2차 대회. 그래서 원래 이 모임을 원래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거창하게 안 만들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로잔에서 모이자. 그래서 로잔 모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로잔에서 안 모이면서 로잔 모임. 그래서 스위스 로잔은 로잔 모임, 로잔 대회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자기네 도시가 막 홍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잔에서 모였고 2차 대회 마닐라에서 모였어요. 마닐라에서 모였을 때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마닐라 대회는 사실은 74년 로잔 대회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회의였어요. 그러면서 세 개의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Whole Church taking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그래서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라는 세 가지 핵심 단어로 로잔 운동의 정신을 요약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교회. 모든 교회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공교회성과 교회의 사도성. 우리가 사도신경외역에 나는 공교회를 믿고 그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란 말이 지금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원래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게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한 명도 교회의 구성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힘든 자들 있고 뭐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무슬림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고, 불교도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예요. 또 한 가지 모든 교회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는 공교회성,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는 사도성이에요. 어포스텔릭, 우리는 캐톨릭 공교회를 믿으며 사도적 교회를, 사도적이란 말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와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홀철치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복음. 이건 이미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게 통합돼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굳이 많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안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분석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분석하고 나누고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냥 통으로 아는 거 아시죠? 통으로. 그죠? 보면 몰라요. 보면 몰라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웃의 어려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야 되네. 아까 우리 74년 때 모든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한 족속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8절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곳에, 모든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은 그게 단순히 멀리 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복음을 못 들은 그들, 또 이 세상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 IT, 그 다음에 뭡니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요새 젊은 아이들이 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 세상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지리적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개념, 모든 문화 영역에 복음이 다 그 영향력을 미쳐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가 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모든 젠더,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외계인들이잖아요. 그죠? 걔네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온 세상이란 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그래서 이 모든 영역 안에 복음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게 2차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요, 3차 케이프타운에서 많은 얘기가 이제 3차 케이프타운에서는 이제 그러다 2010년에 또 모인 거예요. 또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에 나갈 방향을 잘 잡았으니,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란 단어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문을 만든 게 바로 그게 케이프타운 서약서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로잔에서 나온 문서들이 인터넷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냥 로잔 언약, 로잔 문서 이렇게 하면 다 검색이 되거든요. 한글로 다 100%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적, 우리 복음주의적 해답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로잔 언약 책을 갖고 공부해요. 이렇게 그룹 스터디 할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이구나. 그 자세한 행동 지침을 3차 대회 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회 때 가장 큰 변화는요, 그러면서 50년이 지나면서 74년에 로잔 운동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장 확연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서구 교회의 확연한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세계 기독교 인구의 70% 내지 80%가 다 서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이 서구에서, 우리 다 서구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 그거 하고, 한국교회는 많이 서구를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선교 방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서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선거지였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이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요번에는 반대가 돼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세계 기독교의 7, 80%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있고 20% 정도만 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선교사 그럼 다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 하면 서양 사람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게 50년 전이었다고요. 1974년에 한국의 선교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처음 통계낸 때가 1979년이었어요. 1979년에 9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974년에 뭐 한 40명밖에 안 됐겠죠.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이후 한국의 선교사가 2만 명이나 나가 있잖아요. 지금 서구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지금 기독교의 중심은 아프리카인 거 아세요?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남미, 여러분, 남미 1900년 전만 해도 다 캐톨릭이었어요. 개신교 1%도 안 됐어요. 지금 2020년 남미의 개신교 인구가 30%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서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과거에는 여기가 어디 선교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지금 중국이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은 필리핀에 많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은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우리 같은 선교사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사 한 명 보내려면 최소한 3,000불, 4,000불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나간 선교사, 한국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슨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면 어떻게 해요? 보내고 한 달에 3,000불, 4,000불 보내고, 또 거기서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돈 보내고, 뭐 은퇴하고 3년마다 4년마다 안식년 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 캐톨릭이 60%고 개신교가 25%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한 달에 3,000불, 4,000불 후원받아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긴 한 달 월급이 200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달 월급이 200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00불, 4,000불 후원해가지고 선교지 갈 수 있냐고요. 그럼 필리핀은 선교 못하냐? 아니요. 지금 필리핀에서 어마어마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슬림 중에 최고의 무슬림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무슬림 중에 무슬림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기독교를 안 받기 때문에요.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잖아요, 그죠? 석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든 가정 안에, 대부분 중상류층 가정 안에 가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부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에요. 몇천 명이, 지금 필리핀에서 7,000명의 1,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가 있어요. 하루에 8,000명씩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중상류층 가정에 가서 가정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부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중상류층 집에서 가정부 역하는 그 여성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에요. 왜요? 필리핀에서 대학 나와봤자, 교사해봤자 월급 200불도 안 돼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가정부 가면 1,500불, 2,000불 받아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 여성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필리핀 여성들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영어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집 청소도 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근데 그 중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그 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겠죠. 예. 이 자매들이 수천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자 집주인은 뭐 일터 가고, 여자들은 뭐 쇼핑 가고, 집에 가정부하고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예. 청소해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라 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현대어로 된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쳐요. 문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상류층 가정 안에서 그 자매들이 그 아이들에게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노아 방주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가서 집에 문도 못 만져봐요. 예, 문 만졌더니 손 잘리는 거 아시죠? 제가 가서 거기 여성 얼굴도 못 쳐다, 제가 여성 얼굴에서 눈 만져치면 제 눈깔 파이는 거 아시죠? 예. 그 무슬림이에요. 예. 근데 그 안방에 이 자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 배우다가 언어 배울 때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노래, 그죠? 예.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영어로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이런 노래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이 Jesus loves me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녁 때 부모들이 들어왔어요. 부모들이 너 뭐 영어 배웠다면서 노래 배웠다면서 해봐. 그럼 막 영어로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요. 저희 같은 선교사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수천 명의 필리핀 자매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어요. 돈 벌어가면서 그거 해요. 물론 현대판 노예들이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할 수 없죠. 근데 그들이 그걸 절망하지 않고 그걸 복음의 기회로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숫자를 카운트하면 필리핀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선교지였던 나라들이 지금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중국 아시죠? 지금 중국 여러분 뭐 이게 방송되기 때문에 자세히 못 얘기하지만 난리 났습니다. 예. 선교사 보내려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대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무대에 초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2024 대회에서는 오히려 비서구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플랫폼에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2024 대회의 주제가 온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자. 항상 로잔 운동은 이 두 가지예요. 전하는 일, 삶으로 드러내는 일. 전하는 일,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이 내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 위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왜 소개하냐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해도 괜찮습니까? 예. 왜냐하면 요런 논의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로잔대에 대부분 안 오시잖아요, 그죠? 안 오시는지 못 오시는지 아무튼 안 참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하면 로잔대에 참석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 거기서 할 얘기를 제가 이제 다 요약해서 해드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위임하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위임받은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시도하는 사건의 시작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공부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성경 강해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공부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6가지입니까? 5가지. 예. 첫 번째가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이에요. 첫날 주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첫날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령도 듣고 토론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서구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권 뭐예요? 다 성령 운동이에요. 어마어마한 성령, 이적과 기사와 뭐 능력과 그죠? 예. 이런 걸로 이게 서구 교회가 안 갖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적과 기사 운동,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일어나.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걸 소개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그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마무리 때도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은 또 이 반대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성령 운동 이게 막 일어나는데 그들 안에 아직 신학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이 성령 운동 이런 게 뭐냐면 번영신학. 예. 그래가지고 막 샤머니즘하고 막 섞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이게 무당 구타하는 건지 성령 운동하는 건지 그런 막 혼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해주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아프리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 만에 저희가 아프리카 가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물으면 Do you know 펄 영기죠? 이렇게 물어봐요. 조영기 목사님 아냐고. Do you go to full gospel church?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요새 아프리카 가서 한국에서 온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지 Do you know 정명석? 이러는 거 아세요? 신천지, 이초록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거.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에 지금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북부 있는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인도 중북부 지역에 신천지가 막 어마어마하대요. 네. 근데 현지인들이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라 그러고 오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오심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문제점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성령의 오심의 결과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이 넘어가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가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말은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계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칼라 문제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라 안에서 남아공 우리가 자매를 초대했는데요. 같은 남아공이요. 반은 백인이고 반은 흑인이잖아요. 한 10% 정도가 백인이고 80%가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백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흑인이 정권이 잡았는데도 여전히 흑백 사회, 교회 안에서도요 흑백 사회가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어떡하냐? 젠더 문제, 성별, 남녀 차별 문제 이런 문제도 다 같이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된다는 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는 말도 포함하고 복음이 모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 안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인정되게 되는 그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3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장, 사도행전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핍박이 와요. 핍박. 사도행전 5장, 6장, 7장으로 넘어서 핍박이 와요. 핍박.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저희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도행전 쭉 공부하다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너무나 처음 듣는 것처럼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들 와서 이렇게 초청해서 그들이 고난받는 거 얘기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고난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위기가 어때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요. 베드로가 5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며 성전을 떠나더라. 고난받는 게 합당하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고난을 여러분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어요 정말? 저는 어떤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좀 주님 열심히 하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제 첫 기도가 뭐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 아세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난이 오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올 게 왔군요. 내가 이제 드디어 복음 전하기 합당한 사람이 됐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셀레브레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난받는 이란 교회 중국 교회한테 물어봤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제발 우리 보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지금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고난이 다시 있잖아요. 중국 교회 리더들 지금 좋아 죽어요. 입이 막 찢어져 있어요. 고난이 자기네들을 살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피하게 기도해 주시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셀레브레이션 할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우리들이 막 쭈그러고 앉아가지고 창피하다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게 창피한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 속의 증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복음은 사도들이 먼저 전한 게 아니고 흩어진 성도들, 지금 말하면 보통 사람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정신없이 그 교회가 부흥해요? 담임 목사님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집터에서 뭐 옆집 아파트 사람에게 일제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교회 알겠네. 목사님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은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인 거 아시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입니다. 양궁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은요, 올림픽 게임보다 국가대표 결정전이 더 어려워요. 거기서 1등하면 무조건 금메달이니까요. 그래서 양궁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한국이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양궁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그래서 금메달 따야죠. 한국이 선교사 숫자 많아지는 게 선교 진짜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 숫자도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숫자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22,000명 피크로 계속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격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선교의 피크는 끝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선교의 피크는 언제냐면 선교사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날이 올 때 한국 선교의 피크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선교의 그걸 지수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한국 선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해외에 가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그랬어요. 우리가 79년에는 뭐 98명 보냈는데 뭐 2000년에는 10,000명 보내고 2000년 200명, 그 도표 쭉쭉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갖고 내가 맨날 자랑했거든요. 요새 이제 가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표를 바꾸려고 그래요. 한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 참가자의 40%가 소위 말하는 병신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십인가 섬김인가,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고 막 리더가 요한과 디모데에서 바울로 넘어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인가 섬김의 이슈를 다루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리더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력 같이 하고 약간 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한 그런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게 뭐예요?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지도자.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이 섬긴다는 말과 지도자란 말이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종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종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종은 님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종놈 이렇게 말하는 원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라고 말했다면, 네.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한 번도 리더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성경에서 예수님 계속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요. follower. 우린 따르는 자예요.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도 예수를 따르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봐요. 이게 서양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이죠. 영향력. 요새 이제 세상에서 인플루언서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 리더라는 단어 안 쓰고 인플루언서. 예. 그래서 꼭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대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예.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 향기 회사 다니다가 인도에 가서 그 비즈니스 선교하는 친구가 얘기했는데요. 자기네들이 향수 팔 때 어떻게 파는지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뭐 유명한 그 향수 있잖아요. 그 외국 향수 이름이 얘기 안 나요. 뭐 하여간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그런 외국 향수 회사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향수 팔 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백화점에 이런 데 가서 향수 앞에서 그 사람들이 향수를 어떻게 팔아요? 제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향수 뿌려보게 합니다. 향수는 뿌려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그러는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머리 쿡쿡 누르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예수 향기, 누르면 예수 향기. 영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 풍랑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풍랑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뭐 세속화, 뭐 젠더 문제, 한국 사회도 뭐 인구 격감 문제, 뭐 다음 세대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바울이 처음에 죄수로 갔는데 그 배에 제수로 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를 이렇게 이끄는 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교회지만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토론 시간 이런 많은 주제들을 다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셔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뭐 이주민 도시 디지털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다 다루게 이번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지나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게 1절에 되어보려 가까이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가르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간 것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실 날까지 기록해요. 그래서 2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걸 이제 제자들에게 넘기는 장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주권, 국민. 그죠? 영토.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이 세상 다 하나님 나라 거예요.
온 지구가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지구를 잘 보존해야 돼요. 두 번째, 국민 뭐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지만 종국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주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목표하고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왜 자꾸 화가 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상대가 한 말이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중원부원. 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이 전세 나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전세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태국 갑니다. 하네. 이게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 게 해도 좋은데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고수들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다 줄 거라고. 정말 믿으세요? 제가 절 보니까 저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전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웃기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에 틀렸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웃이기 때문에.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원수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당신 말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99% 그 원수가 뭘 할 줄 알고, 예수님이 이미 그럴 줄 알고 다 성경에 다 말해놨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 뒤통수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누가 너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라고요? 오 하시네요. 제 성경책에 있는데 앞통수를 갖다 대라고요. 그게 짜증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고, 또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 사람이 칼과 창을 꺾어서 보석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 공격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슬림이 하는 거 똑같이 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전쟁을 논의하지 않고. 어저께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세월호. 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방송 들었어요. 방송에 뭐였냐면 세월호 때 죽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그 세월호 그 문제 풀려고 막 했던 그걸 다 이렇게 녹화한 거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세월의 바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가 다 끝나고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10년 전 그날 자기 딸이 경기도에서 탑5에 드는 미인이었대요. 예. 그 내가 정말 눈에도 너무 안 아픈 그 딸이 그날 거기서 죽어가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이름이 아빠 엄마였을 거라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걸 카톡에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우리 딸이 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를 그때 내가 걔 옆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절망입니다.
제가 전체를 보면서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독사구리에 손 놓고서 장난치지 않는,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만들어져야, 그 나라가 언제 와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행 1장 4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3가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4절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요.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내줄 테니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움직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움직이면 이미 실패입니다. 오늘 하루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움직이면 이미 실패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움직이면 이미 실패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두 번째 6절, 7절, 9절, 10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당시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안다. 첫 번째. 두 번째 9절 10절에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 오셔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저는요, 오늘 밤에 강의 끝나고 제가 서울 가는 사이에, 집에 가는 사이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오는 게 싫어요. 오늘 집에 가면 한 또 12시면 되겠죠? 새벽 6시 때 어디 가야 되거든요. 거기 발표해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 가서 밤새도록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 내일 오는 게 싫어요. 저 오늘 밤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내일 주님 안 오실 거 확실히 알아요. 오늘 밤에 가서 밤 새워야 돼요. 왜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했던 게 뭐예요? 그래서 13, 14절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전심으로 기도하다. 13절, 14절, 15절에 모든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15절에 모든 무리가 더불어 14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다 모였더라.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 전체가 120명이었거든요. 전체가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제가 아주 굉장히 눈에 보는 형상이요, 금요 철야 기도 모임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금요 철야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정말 다 모여요. 여러분 교회가 금요 철야 모임에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남겨주지 마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무슨 말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우리가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아니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지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도 좁고 협소하여서 늘 우리의 삶의 그 언저리만 늘 바라보고 걱정하고 고민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 세계 각지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했고 우리 상당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촛불을 옮기실까, 금촛대를 옮기실까 하나님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중심부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제4차 로잔대회가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주님, 전 세계 5천여 명의 많은 선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텐데,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준비와 모든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붙어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엘리야의 갈멜산 그 불제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갈등과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상하기, 영적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령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전 뜰을 밟을 때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공간에 들어설 때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으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멋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주일이라도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하나님 평가하고 이리저리 비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능력과 존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